느헤미야도 그러하고 또 에스라도 그러하고 또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역하고 있는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간 그 세계 최고의 그 중심 도시 바벨론에서 70년간 두 세대 이상 걸쳐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다 뿌리를 내린 것이죠. 삶의 기반이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성경을 볼 때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스라 본인 자신으로 볼 때에는 그 페르시아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모두가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역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세 번째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참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총리였고 또 이 느헤미야도 왕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역시도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전혀 아무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녀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듯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내가 편안한데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문제에 뛰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